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한 시기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빠져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동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간곡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냉정하게 얘기하죠.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이 한 장에 보면 목차가 있죠. 그 목차가 몇 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400년을 의미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위대한 탄생, 어느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위대한 탄생을 이루셨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내가 일할 때가 아니야. 아직 내가 이런 능력을 펼칠 때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명절에 온 헬라인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 헬라인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에 따라 인자가 이제는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인자가 영광 받는다라는 그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세상의 왕이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헬라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 민족이며,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다른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보다 힘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유대 민족뿐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었고, 다른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구나, 저 사람만이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을 살릴 사람이구나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민족적인 경험으로 나오는 그러한 편견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며, 드디어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가 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모든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무척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헬라인들이 왔는데 갑자기 내가 일할 때가 됐다 그러고,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나는 너무나도 괴롭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할 시기가 되면 즐거운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왜 괴로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자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거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과 같이 죽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특징을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미랄과 같은 죽음은 어떠한 죽음일까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랄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끝까지 고집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명조차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인자가 걸어가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길은요,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지는 미랄은요, 많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은 살겠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죽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 것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애썼을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놓는다면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콕 집어서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지키려 했을 때 그것은 영원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오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것에 집착하지만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된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생의 의미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이웃을 향하여 열어놓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곳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 바운더리를 끊임없이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엔 죽게 되지만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없다. 죽음 이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세계, 이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자유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과연 자유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나의 관심과 초점과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이웃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초점과 모든 삶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을 때 나는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 영원한 시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번 주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당신은 사형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불쌍해서 1년간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시간을 낭비하고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막 실천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당신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새로운 생명을 낭비하며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 나 자신의 에 꽂혀 있던 나의 관심과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시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중심의 사람에 살아갔을 때 자연의 법칙을 바라봤을 때 그냥 단순히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리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려. 오늘 비가 많이 오네. 내일은 낙엽을 쓸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시간을 얻은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숨결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오늘은 비가 내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거듭는 사람은 비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저 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아주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자신들에게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이 자신을 보러 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인자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됐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결코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향한 삶이 아니었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새로운 시간, 영생이라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소유와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으로 자유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행복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 나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가 참된 자유임에도 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그 순간을 괴로워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요 자신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왜냐?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땀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죽음입니다. 몸에 있는 모든 피, 모든 수분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과 공포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화의 중심은요,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나 중심적인 대화를 할 때. 저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집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너는 네 중심적인 대화만 하냐? 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나이스하게 대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나 중심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지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구원에게만, 모든 이들의 구원에게만 초점을 맞췄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빛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진정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며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뭔가 어떠한 신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천둥과 같은 두려운 소리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천사의 음성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또 돌아오자면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죽는다라는 거, 굉장히 멋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의 미랄이 우리가 된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썩어진다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썩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말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 말이 천둥 소리와 같이 들려오는 자들이 있었고, 천사의 말과 같이 들려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천둥과 같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손해볼 것,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며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순간에 마치 천사의 음성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분노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천둥 소리와 같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피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수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며 그 사람이 용서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썩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천사의 소리로 들려오고 용기로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타성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너무 익숙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천둥 소리와 같은 말씀이 돼야 되고요. 때로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때는 천사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잃게 될까 봐 고민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둥 소리와 천사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헬라인들이 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역시도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완벽한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 혼혈이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 그리고 원문을 보게 되면은 프로시코마인이라고 합니다. 프로시코마인. 이것은요,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가진 힘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힘을 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을 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나의 무릎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은요, 그래 또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무릎에 힘을 빼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꺾여지지 않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실 때도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절망하고 울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천사의 음성과 같이 마치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위로했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 자신의
인자의 영광을 드러날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과 초점이 온전히 힘을 빼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에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